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온누리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예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 그 한복판에 있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들이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상황, 또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이 상황은 분명히 보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또 매달리는 저희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이는 전쟁도 어떤 전쟁이든지 이미 싸우기 전에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치려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짐승들과 싸워 이기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시험을 찾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골고다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그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고 살아있는 예배, 또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여호사밧 왕의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유다의 4대째 왕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렸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다스렸습니다.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북쪽에는 이 아합 왕, 악한 왕이죠. 또 남쪽에는 이 여호사밧, 선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정이 있다면 이 아합 왕과 잘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때로 연합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세계 여러 위기가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역대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으로 백성을 인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5절 6절에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20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나라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움직이시며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위대한 선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라고 보이는 공간과 보이는 땅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이때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 땅은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으로서의 하늘 또한 포함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보이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우리가 처한 이 전염병의 재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모든 이 과정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수없이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도 이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실제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공산화될 수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도 건져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 한민족들의 대응 능력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수많은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 선교사님들,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현지인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역사적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민족으로 사용하셨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만 250만 명. 점차 이 이주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구 감소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디아스포라, 수많은 이주민들을 오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기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역사 속에 우리 역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호수아밧은 이 위기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에 한 사람으로 있어서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또 가정 속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느끼는 그 벅찬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야하시엘이 이렇게 여호사밧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며 또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또 감염이 확산되는 이 시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염려와 두려움, 놀람, 걱정이 엄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나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사밧이 가장 적용을 잘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았던 뜻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것은 군대보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적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일상에 앞서 예배가 앞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에 앞서 예배가 앞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활동에, 사역에 예배가 앞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패했습니다. 그들이 패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 개인 예배를 더욱 회복하십시오.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또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이 한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평안한 일상, 축복 속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 앞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안전을 잘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 국가적인 위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계획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위기 속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연약한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라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홀로 혹은 가족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확인되고 검증되고 시험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민족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걱정,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확진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수고하는 방역 당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이념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우상 숭배로 탐심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정결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더욱더 섬기는 교회, 세상을 향한 빛이 등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많은 연약한 교회들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막 개척 시작하여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비전을 나누어야 될 교회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위축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배당에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을 사모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군부대 교회와 농어촌 교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많은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치우친 이념과 헛된 사상으로 이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불필요한 법,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만한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삽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 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또한 신앙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역이 위축되고 또한 공동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헛된 법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라 민족의 도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민족을 세워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을 감사히 하지 않았고 이 나라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였고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만홀히 여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가정 속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올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안타까움 또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전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